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이 글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독특한 서론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함께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곧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쓰겠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서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받게 되는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조차 설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러므로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을 구원에 대한 오해와 의심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복음의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에 대해서 데오빌로와 같은 그런 이방인의 심정을 가지고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큼 또 성경에서 충격적인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별로 낯설지가 않은 그런 사건이겠지만, 우리가 같은 저자의 글인 사도행전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 사건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이 교회에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의 사건이나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사실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드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와 특권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근거들을 그들 스스로 또는 그들의 역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만한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커다란 간극이라는 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조차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특권이나 지위나 자격이 본래부터 없었던 것이라면, 이것은 동시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어떤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제사장 사가랴의 이야기가 등장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경건한 제사장 가문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었으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자라고 설명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한 훌륭한 가문과 경건한 삶이라도 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조차도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방인은 둘째치고 경건한 유대인들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이 육체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그 어떠한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던 1장 13절의 말씀에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리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이 사가랴에게 말했던 것은 바로 이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가랴의 어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에게 미쳐서 하늘을 감복시켜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라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내가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어떤 것을,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즉 유대인의 역사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완성된 역사거나 무엇이 해결된 역사이거나 완전한 역사가 아니라 불완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죄악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패역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그 누군가를 요청하고 있으며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강조되고 있는 구약 전체에서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메시지가 동일하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 하나에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1장 14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1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유대인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상태, 무흠한 상태, 아니면 최소한 그래도 이방인들보다는 좀 나은 상태가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죄악된 상태,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해내실 구원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유대인의 역사였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가랴를 찾아갔던 그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동일하게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수태고지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 비슷한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한다는 점이 그렇고, 또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나 또 태어날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1장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이 1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지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주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 두 가지의 유사한 부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의 차이점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두 가지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이 사가랴처럼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절실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지금 정혼한 상태, 우리로 하자면 약혼한 상태지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또 결혼한 지 한참이 되어서 아이가 없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필요하다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가랴의 경우처럼 그들이 경건했다라는 배경 설명도 마리아에게는 없습니다. 요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의 사건과는 달리 주로 이 천사가 대화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에 대한 여러 배경적인 묘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요셉에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라리 요셉에게 먼저 이야기했더라면 이런 오해들이 풀리고 또 이해를 했을 텐데 마리아에게 등장해서 나타나서 얘기했다는 점이 굉장히 다르고 독특한 점이죠. 아울러서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는 데에서 천사에게 질문을 하지만 사가랴처럼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요, 이 요한의 출생은 임신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점이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다른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이러한 대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본문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리아의 어떤 특별한 경건을 발견하려고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를 거의 신적인 위치에 두고 떠받드는 천주교의 영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많고 많은 유대인의 여인 중에서 마리아를 찾아갔다면 그것은 마리아에게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그들의 어떤 경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과 달리 그런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놀란 것과 같이 정말 이 사건은 갑자기 불쑥 난데없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요셉에 대해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가 어떤 혈통적인 후손이었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 자체에서는 명시적인 설명이 없다는 부분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 본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점을 주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어떻게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면서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사실 자체에 호기심을 갖거나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는 점을 우리에게 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전공 분야를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배운 방식을 바탕으로 설명하려고 애쓰기 마련이죠. 그러나 의사인 누가가 그런 방식으로 이 마리아의 처녀의 잉태에 대한 내용들을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 오늘날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관심과는 전혀 다른 관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도리어 본문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익숙한 동네죠.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하도 이 성경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갈릴리라는 지역을 덧붙인 이유는 누가와 같은, 또 누가가 의도했던 그런 이방인 독자들에게 그 지역이 어디쯤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덧붙이는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건 유명한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서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되물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둘째치고 외국 사람들조차도 서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묻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성산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산? 성산이 어디지?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물어보겠죠. 성산이 도대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주도에 있는 성산입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성산.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촌동네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르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명령을 받아서 가게 된 곳이라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곳은 예루살렘이랄지 혹은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를 생각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혹은 사가랴와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경건한 그 누군가를 찾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바로 그 나사렛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갔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아주 잘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처음 오신 곳이, 태어나신 곳은 물론 베들레헴이지만 갈릴리 나사렛이란 이런 무명 마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나사렛이란 동네, 그 작은 동네의 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세포만큼 작아지셔서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28절 말씀에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고, 또 30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사 가브리엘이 무엇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는 일단 바로 생각나는 것은 사가랴처럼 늙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얻게 된 것과 같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식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방식의 생각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식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혼을 했을 뿐 아직 정식 결혼을 한 상황도 아니죠. 더군다나 처녀가 잉태하게 된 것 그 자체를 은혜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아무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할지라도 이러한 방식을 기뻐하며 은혜로운 일이라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시대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종교적인 정황에서 이것은 자칫하면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것 자체를 은혜라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마리아조차 천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것이 무슨 은혜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브리엘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온 이 가브리엘은 이것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이 세상에 큰 은혜가 되는 사건인지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의 일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너와 모든 이에게 은혜의 사건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의 사건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수라 하라, 즉 예수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라 하는 이름은 그냥 어떤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보듯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역사요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죄악의 역사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예수 곧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보상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한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란 이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함과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이야기를 이 사건 앞서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패역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오셨고 그 약속의 결정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7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그와 같이 대단한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서 몫으로 있겠습니까? 이 말은 3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던 최초의 복음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의 역사,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그 강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이나 혈통이나 자랑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 장면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하나님께 구하여 아들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본문에는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지극히 미천한 여인에 불과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삼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인가 우리가 이방인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였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되거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7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거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마리아의 태도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12절의 한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거나 우리의 어떤 결심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어서 1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의지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대단한 가문이었다든지, 나는 아주 대단한 교회에 다녔다든지, 나는 아주 신앙의 대단한 경험을 가졌다든지, 나는 아주 신앙의 대단한 체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나는 신앙의 대단한 헌신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글을 쓰면서 독자인 데오빌라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또 그것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러했지만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배우고 이 확신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비천한 여종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동일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